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표준사 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연결되는 말씀과 같이 함께 들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오늘 말씀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옆에 계시면 오늘 이 말씀도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 주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섬김이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들의 말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합당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5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무엘들의 아들들이 사무엘과는 다르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 문맥에 나옵니다. 8장 앞에 보면 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을 그래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들은 사사기 내용에 보면 가끔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엘과 아비야. 그리고는 그들은 이 사무엘은 라마라는 곳에 성막이 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었지만 이 아들들은 브엘세바, 아마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사사로 일을 합니다. 사사가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영어 표현의 이 사사기를 저지, 이렇게 판관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해주는 사람,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는 공정함도 있어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용기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일은 누가 처리합니까? 그 지파의 장로들과 지파의 어른들이 행정적인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한 수장이 한 명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사는 지역이 다르고 모든 일들은 그 지파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지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점점 올라가서 사사에게 가져가고 사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사사된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 검사가, 경찰이 돈을 받습니다.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치우치게 판결하고
백성들은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여러 지파의 장로들이 함께 사무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말을 더할 것 없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요엘과 아비야를 존경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합리적이고 합당합니다. 다른 방법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에도 사람 마음은 다치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틀렸기 때문에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아내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 말에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도 너무 맞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옳은 말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성들,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모든 평생을, 엄마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무엘 자신도 나시린으로 자기의 모든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바쳤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짜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가 나설 때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사무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만한 리더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그리고 헌신적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던 사무엘을 뒤로 하고, 물론 아들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당신이 다스리든지 남은 생애 동안 혹은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혹은 하나님께 다른 사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장로들이 선택한 대안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을 통해서 선택한 대안은 왕의 제도, 사사 제도를 폐지하고 왕의 제도를 만들자는 말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충분히 맞는 말이고 납득이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제도도 바꿔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다른 의도,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당합니다. 다 말이 맞습니다. 말을 너무 잘합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깔려있는 저희가 보일 때 우리들은 그 말을 쉽게 납득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나도 압니다. 그 사람이 말이 옳다는 걸. 하지만 그 말대로 하고 싶지 않고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반박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이 장로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서 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것이 교회를 깨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나 정치나 기업이나 학교 등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정책을 정하고 추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합당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에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다시피 특별히 정치인들 모습을 보면 잘 압니다.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이 그 정책과 그 일을 추진했던 진짜 의도가 그 사람이 말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아니 신앙의 영역에서도 합당하고 합리적인데 그 뒤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혹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혹은 일부러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간에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고 숨겨진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그것이 교회에서 혹은 신앙에서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들의 말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백성, 숨겨진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사제도를 폐지하고 왕을 세우자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왕이라고, 이 왕정, 왕이 다스리는 이 정치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친 내용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으면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내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얘기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너희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왕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반드시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방법도 친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결에 너희 민족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너희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건 왕의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침과 규례를 주셨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의도였던 겁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았다 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근거에서 그랬느냐? 사실은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역사 얘기를 들추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때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전 400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주인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기 내용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이 얘기로 사사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약속하신 복을 주지 않으시자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그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하다가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레위인이 첩을 두고 혹은 뒤에 나오는 수많은 악행들을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그런 행실들로 가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자기의 직분을 떠나고 백성들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어떤 사람에게 개인 제사장이 되는가 하면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만 나그네를 죽입니다. 성폭행합니다. 이런 일들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말이 계속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는 왕이 없던 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다. 영어 표현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삶에, 그들의 선택에 모실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때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아니 의도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왕을 세우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무서운 것은 우리들은 이성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학문을 하고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만 좋습니다. 좋은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러느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느라고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의도하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깔고 있는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 시대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숨겨진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백성의 책임을 버렸습니다.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 왕에게 충성하고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낸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우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아니라 인간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왕에게 자기들이 맡았던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좀 안전하고 평안하고 싶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처럼 나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했고, 대신 힘쓰고 애쓰고 나 대신 욕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섬김이들이 일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어떤 겁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불평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자기는 그 일에 기여한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 쉽게 섬김이들을 깔아 뭉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으면, 인간 사는 조직에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은 늘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 그 비판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말은 섬김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는 섬김이들이 지치죠. 탈진합니다. 그리고는 낙심합니다. 나 이 일 안 할래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수개월 뒤에는 그 섬김이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지칩니다. 그렇게 힘이 든 과정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애써서 굳이 욕먹을 필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공동체를 깨는 마음입니다.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고 자기들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원래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주도하고, 그러면 왕이 모으니까 몇 명 보내주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힘있고 빽있고 지식있고 능력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서 덜 책임지고 덜 손해보고 덜 힘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본래 이런 일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족장들과 가문의 어른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 어른들이, 족장들이, 장로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며 흔쾌히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 다 안 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우리 앞에서 전쟁을 치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왕, 그 왕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신명기에 왕을 세우는 그 구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족장들과 장로들의 몫이었거든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에게 명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제사장과 혹은 성막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베껴다가 카피해다가 그걸 율법을 복사해다가 19절입니다. 평생 너의 옆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왕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율법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 모든 성경을 성심껏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의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혹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왕은 그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세워지는 이방 나라의 조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되고 자기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왕이 세워져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앞에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히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을 통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의 철병거, 이집트의 군마라고 표현하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뒤를 쫓아오던 철병거,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게 어떤 군대입니까? 군마가 이끄는, 말이 이끄는 철로 된 병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군사력. 그래서 최고의 말들은 이집트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말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지 마라. 왕은 전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세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왕은 권력을 휘두르고, 세상왕은 부를 축적하고, 세상왕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왕은 약자와 약한 나라를 착취하고 탈취하겠지만, 이스라엘 왕은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인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첩은 물론 아닙니다. 거기다가 금도 많이 모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제도였지만 장로들은 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간 왕을 선택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나쁜 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의 욕심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은 오직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합당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생각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며 내 모든 선택의 가장 중요한 변수 기준이다 라고 말하면 얼굴색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만 있으시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싶은 교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입니까?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 라는 것은 믿으면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은 책임지고 수고하고 자기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갖추어진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요? 거기 가면 일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잠깐 예배실에 앉았다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성공의 비결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기분 좋게 평안과 기쁨으로 위로받으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가면, 혹은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교회에 가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인상을 찌푸리며 부담 갖는다고 얘기하며 그 교회를 싫어합니다. 성도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책임지고 손해보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헌금 설교하면 노골적으로 화를 냅니다. 11조 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돈 설교 많이 한다라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나를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덜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노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냥 입술의 말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게 그냥 여러분인 겁니다. 그게 나인 겁니다. 그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음 주와 함께 연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이제 아마 곧 사역자를 구하기 힘든 교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신학교를 나온 많은 전도사들과 부교육자들이 시골교회 안 갑니다. 힘든 사역자 안 찾아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골교회와 작은 중소도시의 교회들마저도 거기 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도 해결할 수 없고 자녀를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의 학력이 어디 짧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원 출신들입니다. 목사가 되면. 근데 그들이 받는 대우와 월급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과 제 친구들도 그러합니다. 사역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들과 사역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밤이면 택시를 운전합니다.
밤이면 우버를 운전합니다. 밤이면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배달을 합니다. 사역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또 힘든 일을 회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교회,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어야 하는 교회에는 안 갑니다.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작은 교회면 그 교회를 회피합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가 이 일 안 해도 되는 교회, 내가 헌금 많이 안 해도 사람이 충분히 많은 교회,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이 강의도 들어보고 이 세미나도 들어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이런 일들도 해보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수십 명이 서서 내가 굳이 교회를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모든 많은 사역자들과 교역자들이 다 일해주는 교회에 가서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관람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가서 있다가 혜택받고 누리고 구경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지금 섬길 수 없다면 여러분 시간이 많아도 못 섬기실 겁니다. 지금 11조 할 수 없으면 돈 더 많이 벌면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고매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헌금할 수 없으면,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으면, 넉넉해지면요, 아니요. 그때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욕심쟁이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 알지 않습니까? 작은 개척교회, 일 많이 해야 하는 교회, 돈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한 교회에도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로 가실 거고, 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늘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늘 일꾼이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교회. 주께서 여기로 부르셨다면 여기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곳이며, 여러분이 헌금하며 세워야 할 교회이며, 또 여러분이 이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이곳에서 달성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손에 쥔 다음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내게 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 뒤에 숨겨진 것이 있었던 것처럼 내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이며,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선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앉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좌를, 내 주인 된 이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혜택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땀 흘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혹은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